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출소 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의 신천지라고 하면 경계할 과거의 신천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소식이 경계할 만한 소식이었겠지만 지금의 신천지는 온 국민이 이 신천지의 실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집단이 암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니 아마 신천지가 이렇게 이만희가 활동한다 해도 과거와 같이 아마 활발하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후 세력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배후 세력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는 이 마귀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희가 신천지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배후 세력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마찬가지로 이 거짓의 세력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앞에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다윗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간계를 행합니다. 무려 3번이나 이 다윗에게 어떠한 그 속내를 감추며 그 안에 마귀의 간계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지금 17절에서 또 읽어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먼저 다윗에게 말합니다. 좋은 조건과 그리고 달콤한 말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속내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는 사울이 그 말을 다윗에게 달콤한 말을 던지면서도 그 동시에 이 사울의 그 말을 던지는 사울의 생각과 이 말을 던지는 이 사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손을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대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싸움,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사울은 이 전쟁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 그 속마음 가운데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눈의 가시과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사울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아주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계략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함으로 오히려 이 사울의 제안에, 달콤한 제안에 이 다윗은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자체가 너무나 작은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울은 이 첫 번째로 주려 했던 그 메랍을 오히려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지 않고 먼저 원래 다윗에게 딸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백성들과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명예와 재물과 내 딸을 주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이겼으면은 먼저 다윗에게 묻지 않고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마치 그것을 다윗에게 어떤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내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첫째 딸 메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오히려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과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향해서 간계를 또 펼칩니다. 함께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그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까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랑 똑같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오히려 그 딸을 준 것이 다윗이 사위가 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를 죽게 한 자. 이 속마음이 계속해서 이 사울 가운데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계속 다윗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다윗이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했는데 다윗이 쉽게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히려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포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생식기의 어떤 피부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마치 그것을 예물처럼 가지고 와라. 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지게 와라.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세 번째로 이 자신의 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포피 100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은 다윗이 적어도 최소 블레셋 사람 100명 이상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 사울의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 100명 이상과 싸울 때 다윗이 스스로 죽을 수도 있겠으니까 이 최후의 수단으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앞만 봐도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관계를 펼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사울의 의도를 보았을 때 사울의 의도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을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로 입에 발린 말로 달콤한 말로 이 다윗에게 그 말들을 펼쳐나가면서 그 속 의도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늘 거짓으로 포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달콤한 사탕 같은 그런 사탕 발린 말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거짓 관계를 펼칠 때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의 가문은 비천하고 우리는 재물도 없는 자,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 다윗이 겸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당시에 왕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재물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재물도 없었고 그 가문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사울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세 번째로 제안했던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 말을 제안을 들었을 때 다윗이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그 재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는 게 더 쉽겠다 생각하였고 그리고 다윗 또한 왕가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것을 제안에 수락했던 겁니다.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은 그가 이렇게 어렵기도 했었고 가난하기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했던 것, 포피 100개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사울의 제안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있습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직접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적진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포피를 오히려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이렇게 사울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 거짓 관계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거짓된 사울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다윗은 왕의 말대로 직접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 블레셋을 쳤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긴 나머지 그 즉시, 말이 끝난 그 즉시 이 블레셋을 향해서 기습 공격하는 지혜를 그들 가운데 발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사울의 거짓 관계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힘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제일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 그리고 이 사울의 이 거짓 관계 가운데에서 다윗이 빠지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침착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28절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사실 그것을 어떤 위기로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거짓 세력의 이 관계에 빠지지 않고 이 다윗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이 사울의 거짓 관계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2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거짓으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짓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이것을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통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진짜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뻔하였다. 그러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림으로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총무로 살았던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한 다음에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결국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이 거짓 관계, 이 거짓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이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거짓이,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거짓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것이 관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형통함의, 함께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 거짓의 세력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